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우리 20장 후반부가 계속해서 빨리 지나가는데요. 성막의 규정들, 그리고 재료들, 건축 방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31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 중 하나는 진리에 대한 문제를 너무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선하게 살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14절, 15절을 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재론하고 계시는가? 왜 강조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 길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그렇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배타적입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위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의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부흥회 목사님들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 주일에 여행 갔다가 사고 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주일에 일하는 건 참 나쁜 거다. 이런 일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구약의 규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의 축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또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 자체를 기도의 삶을 삼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의 풍요한 교제권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안식일의 규정,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이 담긴 두 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히 기록하셨다는 의미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위치, 사람, 어떤 권력, 이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돌판도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다듬어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계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요, 이 돌판,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이유는 돌이 그 당시에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 그 말씀 자체를 새겨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판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장에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돌판이 깨지고 없어지죠. 목사도 화내면 안 되고 지도자도 화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다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오죠. 모세의 무덤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선조가 있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무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하고 신명기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덤을 감추십니다. 오늘 성경 역시 우리가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 이어져 온 것이죠. 이 종이 자체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 삶의 터전이 항상 흔들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어떤 터전 위에 서고자, 그렇게 살고자 우리는 욕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거룩한 욕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상에 대한 욕망으로 승화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요, 전쟁에서 한번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로 하여금 왕위로부터 쫓겨나게 만드시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까? 자신을 우상화시키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어떤 건축물까지도 우상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총 3번에 걸쳐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때의 성전이 있고 느헤미야 때의 성전이 있고요.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또 무너지고 나서 헤롯 대왕 때 제3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도요, 지금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그 벽 일부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게 성장했습니까? 그 성전에 터 일부만 남아있지 그 성전의 건물이 남아있는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죠. 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욕망하며 살아갑니까? 이 속담에 얼마나 자기 우상화의 함정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그리스도만 남기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하면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거부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해석과 이상과 비전과 그리고 의지를 조율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하루 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과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미 내 뜻과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그것을 내 뜻을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주석 방법론 시간도 배우고 신약 주석 방법론 시간도 배우는데요. 주석을 배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주석과 사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석이란 무엇입니까? 성서 저자 또는 성경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도 자체를 추출해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법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석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내 뜻대로, 나의 의도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춰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죠. 가끔씩 성도들도 사석을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주석과 사석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생각이 여기 많이 끼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이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여길 때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가 이 말씀 앞에 언제나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진리를 계시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어떤 원리와 원칙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지만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는 어떤 원칙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안에 쉴 것, 안식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그리고 이를 친히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분명한 원리와 원칙, 또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 규정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이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이번 주에는 타주로 여행을 가야 됩니다.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른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출근하시면 일부 예배 있는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던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라도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던가, 이것도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타주에 가서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여행지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주일에 축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적 예배죠.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에 은혜 받고 그 힘과 위로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간 순종했던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다시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는 언제나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적 예배에 성공하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여러분 하루에 사적 예배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